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438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만 재지 걷고
산이 거친들이 좋아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2절부터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을 알아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앞에 묵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변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4번에 있는 부활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과 있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가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여자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찾아가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송가 16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로 떠나리나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계로 하루에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계로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리. 천지 만물 모두 세우리 만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계로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를 믿으며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계로 승리하셨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부활절의 아침에 찬양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인간의 죄값으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 권속들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아멘.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지내지 못한 삶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부활과 영생이 없는 것처럼 육신의 삶에만 집중하여 다시 사신 주님을 잊었음을 고백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현실의 삶이 힘들어 두려움과 근심에 시달린 심령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죽음의 두려움을 떨치게 하옵시고 주님 부활의 날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능력이 임하신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권속들에게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 영광을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전도의 열정이 불붙게 하옵소서. 삼자의 심령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다시 우리 곁에 오심으로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함과 질고로 실족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셔서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게으르고 교만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미랄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과 헌신으로 낮아지는 감사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잠시 지녔던 주님의 모든 소유물인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지식을 쏟아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다비 목사님 영육간을 강곡히 붙잡아 주옵시고 아멘. 언제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을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많은 성도들을 양육하여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새로이 결성한 호산나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소 서툴고 모든 것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찬양이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갖게 하시고 아멘. 연약한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이 다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예배 드리러 올 때 얻었던 모습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 속에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길 소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호산나 중창단팀 또 나오셔서 오늘 첫 곡을 첫 선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힘차게 또 한번 박수를 치시면서 우리 호산나 중창단팀이 정말 잘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위로와 또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하실 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몇 절 안 되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수고가 옆구리를 돌리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시간이 좀 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서 제 머릿속이 막 복잡합니다. 어떻게 짧게 간결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또 성만찬도 있기 때문에 좀 머리가 머릿속이 복잡한데 아무튼 짧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이 좋고 신실하신 집사님이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업을 하셨던 그 집사님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파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제 빚만 남은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캄캄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되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이러한 그런 근심 속에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남아있는 게.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집사님에게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들이 있네요. 라고 했더니 또 있을 겁니다. 또 목사님이 또 여쭤봤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에 몇 명 안 되지만 그 몇 명의 친구들이 그런 부도가 난 것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런 옆에서 지켜봐주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네요. 목사님이 또 물어봤어요.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왔으면 감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또 있을 거예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남은 건 이제는 빚밖에 없어요.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화를 낸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문제 속에 집사님의 문제 속에 예수님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여태까지 예배를 믿음이 좋고 신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그분이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누가 있었지? 예수님이 있었지.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믿음 좋고 신실하다고 하는 그 집사님은 예배 때만 예수님이 계신 거고 기도할 때만 예수님이 계신 거고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럴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는데 성전문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누가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은
두려움과 그런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고 빚만 안겨진 채 이제 가족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소망도 낙도 없는 상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보통 이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서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느 상황이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 잊어버리고 살진 않는가? 전혀 감없이 그냥 내가 예수 믿었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나머지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일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해요. 1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다 어떻게 됐어요? 주랭랑을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두려워했다. 19절 좀 한번 띄워주시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잡아서 죽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 예수도 잡아서 죽였으면 이제는 누구 순서다? 제자들 순서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우리 순서가 된 거예요. 곧 있으면 우리도 이제 잡아서 저 예수님처럼 죽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움으로 엄습해지는 거죠.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바깥에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저벅저벅 소리가 나도 자기를 향해서 뭐 하는 것 같다? 잡으러 오는 것 같은 예수님처럼 잡히면 어떡하나? 우리도 똑같이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다 보니까 그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죠? 문을 닫기만 하면 열 수도 있잖아요. 꼭 잠궈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귀는 바깥을 향해서 쫑긋하고 그리고 그러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는 죽을 것이지만 분명히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걸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것들 기억도 안 나고 지금 당장은 자기네들의 신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제자들끼리 꽁꽁 모여서 그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숨죽여서 이제나 저제나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와서 예수님처럼 우리 스승처럼 잡혀가서 우리도 똑같이 죽임을 당하면 어떨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공포, 이게 지금 19절 안에 여러분들이 딱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낙도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구 차례다? 자기네들의 차례가 올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누가 오셨나? 19절에 보니까 또 누가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막 두드렸어요? 얘들아 나와서 문 열어줘. 그랬나요? 그냥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다 보니까 이제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손에 못자국 난 것,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던 그것을 그대로 그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오늘 제목처럼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도 죽음의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으로 지금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너희들 지금 두렵지? 공포감에 사로잡혔지? 밥 먹어도 밥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공포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희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돈이다. 맞아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명예다, 권력이다. 아니에요.
아무리 구죽은걸 그렇게 좋은 곳에 살아도 금침대에 살아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가지고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누리지 못해도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천국이면 나머지 건 허용이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왔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있는 자들에게, 많이 배운 자들에게 우리가 한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온 게 다 누구에냐면 다 가난하고 지쳐있고 못 배우고 힘들어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끈과 같이 그 예수의 끈을 그들이 붙잡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믿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잘 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저 그냥 찌질이도 못 사는 저들은 뭐만 다르다? 얼굴이 왜 저렇게 다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오늘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공포에 질릴 만큼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이들에게는 밥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은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평안의 복이 이들의 가장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다 가져도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가진 건 없어도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으로 가득 찬다면 이게 진짜 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은 두 가지가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 여러분들 뭐가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돈이지요. 돈만 있으면 편안할 것 같으지요. 근데 그건 그때뿐이고 잠시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건강, 어떤 분들은 명예, 어떤 분들은 권력인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안은 다른 말로 뭐냐면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늘로부터 부여해 주시는 그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도 어떤 평강이냐? 돈이 있어서 편안하냐? 권력이 있어서 그리고 명예와 건강이 있어서 편안하냐? 아니면 그런 건 없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우리 안에 이 평강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그런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 평강만 있으면 두렵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들의 이 평안을 가지고 이제는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전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막 근심과 염려와 막 그냥 막 얼굴이 막 써여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바라보는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예? 막 얼굴에 막 수심이 가득 차고 막 그냥 걱정이 가득 차고 막 그냥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아이고 당신 얼굴이나 좀 펴세요 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뭔지는 모르지만 기쁨이 충만하고 막 평안이 넘쳐서 그 해같이 빛난 얼굴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속은 모르지만 겉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평강, 제자들에게 주신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 평안이 있으면 다른 거는 주시면 감사하고 그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쓰면 되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가장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다? 평강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늘 바라는 건 얘들아 똑똑하고 잘나고 하는 것보다 집안이 편안한 거. 이게 오히려 젊은이들은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나이가 많이 드시고 어르신들은 가족끼리 화목하고 편안한 거 이걸 바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던 이 최고의 복을 제자들에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누리시는 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평강을 이제 주님이 와서 제자들이 이제 기뻐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이제 떠나버리고 평강도 주셨기 때문에 편안하고, 그리고 늘 곁에 같이 있었던 그 부활의 주님이 이제 제자들 옆에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21절이에요. 아버지가, 또 이제 띄워주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보낸 것 같이, 그 다음 뭐죠? 나도 너희를, 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그런 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나도 누구를 보낸다고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고 이제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나도 이제 너희들에게 보내노라 라고 증인되는 사명, 파송의 이러한 일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걸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이 사명, 그래서 보내노라 라고 하니까 파송인가 보다.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어디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요? 사흘,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요 두 가지만 전하면 돼. 요것도 못 하시는 분 없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 친지, 그리고 직장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이거를 지금 파송하는, 보내는, 복음의 증인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그 제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나도 너희를 모아노라? 보내노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러한 부활하신 복음의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사명을 너희들을 내가 보내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마지막 문장이에요. 뭐하노라? 뭐하라? 네, 성령을 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이런 막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버리는 은사, 뭐 이런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 그런 나도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사 주세요 한다면 하나님은 얘야, 영혼을 구원하는데 네가 앞장서면 그때 줄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는 안 받았지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30-40년 전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여러분 아셔요? 예?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중국으로 갔다는 소리 혹시 들으셨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못 들어보신 분도 계셔요? 우리가 막 그냥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했을 때 막 불같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막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한 80년대 90년대 되니까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갔느냐면 부흥 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중국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뭐 꼭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이걸 떠나서 넘어갔다라는 건 그 중국에 뭐를 하기 위해서 영혼, 중국에 엄청 많은 대륙 아닙니까?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은 이슬람교들이나 그럼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면 내가 그것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갈 때 하나님은 뭐가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은 계셔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만큼 능력적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는 건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귀신 들린 자 있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하고 싶은데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근데 전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 귀신 쫓아내는 역사를 주시면 내가 전도할게요. 병 고치는 역사가 있으면 제가 전도할게요. 이런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때 엎드려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긍휼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예요. 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조금 저도 불안한 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평강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어르신들이 항상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우리 인사말은 뭐죠? 우리가 그렇게 인사해요? 네? 우리 인사말은 주로 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말하고 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별일 없으셨나요? 라는 그런 의미로, 특별히 또 아침에 보면 밤새 아무 일 없으셨나요? 라고 안녕하세요 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서로 인사말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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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다? 샬롬 평강의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복을 가지고 돈이 최고인데, 건강이 최고인데, 명예와 권력이 최고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세상 것 막 그냥 뒤따라가기도 힘든데 그게 최고인데, 근데 그거보다 최고는 평강의 복인 거죠. 내 안에 어떤 것도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뭔지 모르는 이런 아주 그냥 그런 믿는 구석이 있는 이 평강과 평안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너희들이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앞에 수식어가 붙여요. 무슨 복음의 신을 신어라. 뭐가 나오죠? 무슨 복음의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내가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아까 제가 말씀처럼 얼굴에 막 그냥 수신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평안에 내가 이미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 평안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 전도하는,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이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역동적으로 폭발적으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나는 교회 밖을 떠나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까 그런 파산되고 부도가 난 그 집사님, 믿음 좋은 신실한 집사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고 신실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함께한 거지, 예배를 떠나선 그냥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살 때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 모습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한 것, 가장 먼저는 복 중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누구만 특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때부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순종하고 지키면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상태는
공포에 질릴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스승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잡혀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자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셨다면 그대로 받고 누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성만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르시는 성만찬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가 되어 순복음 주님의 교회로 모였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식탁의 초청자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여 부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께로 받은 구원의 사랑이 넘칩니다. 저희로 하여금 몸과 마음으로 이웃들과도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부활의 은혜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229장 3절 4절을 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드시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선언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 아멘. 이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생명 주시려고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우리 먼저 두 분이 먼저 하시고요.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세례식과 그리고 침례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나중에 이 받으신 다음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먼저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걸 받으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받으시고 또 받았으면 또 기도하시면서 이 경건의 시간을 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란데 벌레맛도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해롱과 모멸과 수욕을 다 당하시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스승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4만 번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몸인 떡과 주님의 피인 이 몸과 피를 살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 마시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조용히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손 좀 들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성만찬을 통하여 하혜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교와 새 생명의 힘을 새롭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화해의 복음과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을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오전 예배를 부활절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평안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